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살릴 전도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학원복음화 5월 둘째 주 말씀이죠. 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여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현장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것을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리 정복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면요, 뭐가 붙잡아지냐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붙잡아집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언약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아니면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모든 저주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것을 내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모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오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직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할 세계 복음화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의 세계복음화, 이게 나온단 말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드림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믿을 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오직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 세계복음화 전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파트, 이명계약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꿈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이 됩니다. 그 절대 여정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느냐?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시켜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국 나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실제 작품을 크고 작은 것으로 자꾸만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CVDIP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커버넌트, 비전을 붙잡고 드림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과 비전과 드림이 구체화되도록 자꾸만 이미지를 주실 거예요.
그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크고 작은 작품이 자꾸 남고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정을 하루하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미리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답을 안단 말이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안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겠구나. 보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미리 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니까요. 이 힘을 미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누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꿈을 누리는데요. 꿈의 성취, 꿈의 실현을 누리는데 꿈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나는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되어질 시대 흐름을 미리 봤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미리 얻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노예로 있지만 그 꿈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누린 거죠. 성취되기 전에 미리 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이미지는 미리 정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미리 정복 시리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미리 성취하는 증인으로서 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CVDIP,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계속 붙잡는 것, 비전이 발견될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 비전이 이 시대에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것으로 나왔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꿈이 찾아질 때까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고 비전이 발견되었고 꿈이 정리가 되었다면요. 그때부터는 할 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날마다 작품이 남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절대 언약, 이 꿈을 가지고 계속 24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24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24 드림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5 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는 237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목사님이 138, 14, 24, 25, 00, 237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붙였잖아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 붙잡았죠? 이걸 가지고 기도 집중하죠? 이것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얻죠? 1장 14절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24 드림이 나오고 25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237로 간단 말이에요. 237 5천종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이 언약의 여정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누렸느냐 하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바울이 가진 비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훔쳐갈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렘넌트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행복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훔쳐갈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도 속에서 만나진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기도 속에서 되어진 사명자 루디아와의 만남이 현장에서 확인된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 답을 알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 집중하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고 꿈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이 발견된 언약과 비전과 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의 미션을 찾아내면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미 붙잡고 있었던 바울은 항상 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비밀이죠.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전도운동 해야 된다. 전혀 여러분이 부담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보좌에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 중요한 현장 빌립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중요한 멤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예비된 제자의 마음을 여신 것이 주께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빌립보 복음화할 수 있는 센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센터, 핵심 현장 발견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니까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역, 사람, 장소, 중요한 살려야 되는 지역과 여기에서 지속할 사람과 여기에서 지속할 장소가 나왔으니까 이 지역을 계속 복음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전도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나왔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 정복해버린 거죠. 문제가 오죠? 그 문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네스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루디아와 모든 제자 팀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가 되어지고 있고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근데 그 치유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감옥에 죄수들을 묶인 것이 다 풀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나는 이제 벌을 받겠구나. 죄수들을 감옥에 잘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풀렸으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죽어야 돼. 내가 벌 받기 전에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여기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고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갈급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 받고 간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가지고 감옥과 간수의 집 전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여기로 연결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갔다라고 하면 이 간수는 못 살아남겠죠. 만약에 감옥 가게 되는 이 문제가 없었다면 간수의 집이 복음화되는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도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전도자, 선교사, 제자하고 너무 먼 것 같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나시린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사단에게 속아서 전 세계가 멸망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 멸망에 함께 빠져가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요, 그루터기, 렘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남은 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예정하고 불러냈다니까요.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과정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된다 안 된다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하면서 전도운동,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다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죠.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가면서 계속 말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것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알고 시작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고 2차 전도 여행 가고 문이 막히니까 거기서 인도받아 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 생명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했는데 매 맞고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으로 순종해서 들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또 찾아내고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깡패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는 미리 또 피하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거쳐가면서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알고 복음을 누렸습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복음 누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24시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가는 비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에게 그런 응답받았던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정복자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복자로 응답을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세계선교대회 선교사 합숙에서 나왔었던 메시지죠.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 스케줄과 기도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건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요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한 지역을 살릴 한 제자를 붙이고 한 장소,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도록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70제자라고 하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 스케줄,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스케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기도로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구체화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는 응답의 역사가 전도자에게 약속되었사오니 이것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을 항상 가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다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를 가지고 지역 살리는 제자운동 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의 역사가 한 주간과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